야고보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 2장 21절에서 26절. 야고보 2장 21절에서 26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며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이 결여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정경인데 왜 종교개혁가들은 왜 이렇게 야고보서에 대해서 혹평을 했을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캐톨릭에서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바티칸 공화국을 만들고 그 바티칸 공화국을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행위를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죠. 그러니까 면죄부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선이 쌓여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개 머무르는 자리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교리로 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던 것이 캐톨릭의 그 당시 중세시대 때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가슴에 탁 울림이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 눈으로 야고보서를 딱 보게 되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 구절만 보면 이거는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야고보서를 아주 이렇게 천대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했어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시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아마 야고보서를 쓰는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신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자기 자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뭐예요? 말로만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즉 말로만 아는 척, 말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 사람들을 지목해서 허탄한 사람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5절, 1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먹을 거 너희 가서 먹으라고, 우리는 못 주니까 니들이 알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행위 그리고 신앙의 삶은 뭐예요?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은 그럼 믿음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 저는 가지를 참 좋아해요. 가지 이렇게 익혀갖고 묻혀서 참기름 넣고 이렇게 간장에다 이렇게 버무려서 하면은 나중에 그 가지 국물에다 밥 이렇게 비벼 먹으면 가지 무침을 되게 좋아하는데 태어나서 가지꽃은 지금 처음 봤어요. 올해 우리 교회 마당에서 저 같은 촌사람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은 걸 끼우쳐주는데 자주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그 사진 찍어갖고 페북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지꽃을 보고 그 가지꽃 뒤에 가지 열리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고추도 꽃이 핍니다. 그죠? 그리고 꽃이 진 뒤에 열매가 맺혀요. 지난 수요일날 교회에서 식사를 한 뒤에 내가 분명히 생긴 건 호박같이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호박같지가 않아서 내가 권집사님한테 이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때 권집사님 호박이죠. 그러니까 내가 호박인 줄은 알겠는데 내가 호박 이렇게 쌈 싸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건 보면은 이건 호박 잎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너무 크고 너무 억세고 너무 찌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데 왜 호박을 하나도 안 맺혀요? 그랬더니 권집사님한테 한 얘기가 꽃이 펴야 호박이 맺히죠. 그거 알죠. 근데 왜 호박꽃이 안 필까요? 호박잎이요 제 얼굴보다 더 커요. 비가 오면은 진짜 호박잎 잘라가지고 이렇게 우산으로 대용해도 될 만큼 그렇게 커요. 자라면 뭘 해야 돼요? 꽃을 펴야 돼요. 배우고 듣고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배우고 듣고 봤으면 뭘 해야 돼요? 꽃이 있어야 돼요. 그 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온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듣고 본 바가 있어야 거기에 뭐예요? 그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꽃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의 꽃이 난 자리에 그다음 뭐가 생겨요?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꽃이 안 피고 그냥 이파리만 이만해지고 지금 가만 보면 호박도 하나 안 열리는 호박 저게 교회 온 땅을 다 뒤덮고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호박이 하나도 없었는데 호박 열매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온 땅을 다 덮을 것만큼 그렇게 쑥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건 믿음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꽃이 있어야죠. 꽃이 있은 다음에 그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면 배우고 듣고 보고 그리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배운 뒤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야죠. 야고보 기자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 다닙니다. 왜 학교 다녀요? 애들한테 물어보고 12개 다 너 학교 왜 다니니? 그럼 대학 가려고요. 맞습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과 그리고 공동체 생활 규범 등을 배워가지고 맡은 바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공부에만. 그 학교 좋은 학교다. 뭘로 해요? 대학 많이 보내면 그게 좋은 학교래요. 인성교육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부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 이론에 설국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성경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그들 가운데 있는 추잡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 듣고 배운 것만큼 듣고 배운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배우지를 않는데, 듣지를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 행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행함의 모델을 한 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광패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조카 롯에 살고 있는 그곳에 5개 연합국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자기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혀갔다. 롯의 식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앞뒤 안 가리고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조카 롯 구한다고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밤에 기습해가지고 롯의 가정을 구해가지고, 그런데 다급할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가갖고 롯을 구했는데 롯 구하고 난 뒤에 저녁이 되니까 뭐가 와요? 내가 미쳤구나 생각. 왜 그랬을까요? 평정을 딱 찾고 마음이 딱 가라앉고 난 뒤에 내가 지금 누구랑 싸웠어요? 5개 연합국이랑 싸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엘람이라고 하는 왕 거기에 잡혀있는 자기 조카 롯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잠을 못 자. 왜? 엘람왕 그들라오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고 잠을 못 자갖고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두려워 떠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평안히 잘게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뭔 소리를 10년 전에 나한테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아들도 없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 무슨 내 방패고 뭐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 보고 야 너 나와 그래갖고 바깥으로 불러내요. 바깥으로 불러내서 너 하늘 봐. 하늘을 쫙 보니까 어제 같은 날 하늘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늘 맑은 날 밤중에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에? 별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수하게 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해주기. 그랬더니 15장 6절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을 뭐 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그때 믿음이 인정받은 것을 얘기하래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23절을 먼저 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랬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21절로 갈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로 인정받은 게 뭐냐?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옮길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뭐 할 때요? 뭐 할 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그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함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 내 자손을 하늘의 묵별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꺼려했다고 하면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행함, 즉 믿는 대로 배운 대로 삶에서 살아서 열매를 만들어 내므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무슨 장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쭉 나오는 거.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은 5장서부터 쭉 기록하다가 7장까지 가는데 7장 21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21절.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가 뭐예요? 이 기도할 때 말이에요. 이건 참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주여. 아무 때나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게 기도의 고백이고 말의 고백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대로 뭘 해야 돼요? 행해야.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사람이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만 생각하니까 들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나 믿음이 뭘까요? 이게 처음에는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할 때 저를 보면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국어 선생님 같아요. 학교 선생님 같아요. 게다가 그 다음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사 같아요. 학원 강사. 그래서 내가 목사 냄새가 아직 안 나나 보다. 임신하면은 처음엔 누구만 알아요? 정 집사님 저 한우리 임신할 때 처음부터 알았어요? 언제 알았어요?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알았지 뭐 솔직히 나 임신한 것 같아. 임신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임신한 본인은 알아요. 영광이 임신한 데 입덧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모르지만 임신한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몸에 변화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변했어요. 나 임신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내가 다니면서 나 임신했어요 말하기 전에는 내가 임신했는지 몰라. 그것도 남자가 다니면서 나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임신했겠네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이렇다고 그러겠어요?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임신해야 그거 믿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저 사람 진짜 임신했나 보다 하고 하는 걸 아는 걸 언제 알아요? 배가 점점 불러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출산일이 언제예요? 하고 물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다가 언젠가 보여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라 그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이 나 변했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변한 모습을 처음에는 진실되게 안 봐요. 뭐예요? 저것도 뭔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나 하고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요. 그리고 주의 깊게 관심하면서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사람들의 대다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되는 게 뭐예요? 배가 점점 불러오다가 아기가 태어나서 야, 저 사람 아들 낳네, 딸 낳네 이 얘기하는 그때처럼 오늘 내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결실이 그 행함으로 온전히 계속해서 나타날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변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교회 옆에 한 잡화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잡화점 주인이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이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은 구분하지 않고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마다 붙잡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칭찬을 하니까 하루는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날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니까 이 손님이 말하기를, 아이 그래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 가게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설교한 걸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은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에는 외상값 제때 안 갚아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이 목사님 새로 오신 다음부터는 외상값을 아주 잘 갚지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최고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이고 살아가십니까? 내 삶의 모습 속에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은혜 받았다는데 정말 은혜 받았나 봐. 믿음의 어떤 꽃들을 지금 피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세상에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행하고 배우고 들은 바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자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